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사도 요한 앞에 또 하나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안팎으로 쓰여 있고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는데 하늘에나 땅에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기에 볼 이가 없기에 거기서 사도 요한은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너무나도 심하게 탄압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한 삶 속에서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 펼쳐져서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바로 울고 있는 사도 요한 앞에 어린 양이 보여집니다. 그 양은 참 특이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인데 그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이미 말한 것처럼 완전수,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7교회가 어떤 7가의 어떤 숫자의 지명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죠. 7촛대
그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였죠. 일곱 영 이미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 일곱 뿔은 뭡니까? 충만한 뿔이란 뜻이에요. 그 뿔은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와 영광의 임재, 그래서 어떤 왕 아니면 위대한 사람 이럴 때 그 위에 뿔이 있다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썼죠. 실제로 성경에도 이 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번제단, 바로 그 성막의 바로 앞들에 있는 번제단, 짐승을 다 태워가지고 하늘의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에는 네 구탱이에 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속죄 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발랐냐 하면 바로 번제단의 뿔에 발랐어요. 왜 뿔에 발랐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격한 이 차이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한계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려면 분명히 거기에 피, 희생, 생명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과 인간, 죄인 사이의 그 차이를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피가 필요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출애굽의 사건이죠. 유월절,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그 유월절에 모든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은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살아남았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성막이 없었죠. 이제 그것을 어디다 바른다고요? 바로 제단의 내구탱이에 있는 뿔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일곱 뿔, 완벽한 영광과 완벽한 존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일곱 눈은 뭡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일곱 눈은 성령을 표현한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성막에 보면 등잔대가 있고 그 건너편에 맞은편에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가운데 중심이 있고 여기에서 7개의 가지가 뻗어나오고 그 가지 끝에마다 등잔대가 있어서 이 등잔 7개가 비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이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깨어있다, 지켜보다라는 히브리어 샤카드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등잔대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켜보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떡상의 진설병을 비추고 있죠.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헴파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서 나오는 7개의 그 빛이 12개의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12개는 뭘 의미합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의 그 눈이 지켜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도 사실 우리가 그냥 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것이 성막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 진설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6장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가 중요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모습이 이미 성막의 등잔대와 떡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등잔대 7개의 등잔, 7개의 불빛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눈의 빛.
그래서 7교회를 지켜보시는, 그의 백성을 지켜보시는 7눈,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의 권위와 존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7뿔과 7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뭘 합니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내용을 실행시키고 완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창조부터 다시 구속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로 두루마리를 펴버리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구속, 구원, 그리고 종말까지 이르는 커다란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장로들이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앞서 새벽기도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복구, 회복시키고자 하신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에서 이 불칼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던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려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흉패에 나와 있던 보석들의 색깔들, 그리고 대속죄일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실제로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불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뚫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팍에 있던 12개의 보석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들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 제사장은 아담, 망가져버린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자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미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는 뭐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오셔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과거의 율법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 그것들을 예수님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회복된 아담이 됐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건 또 왜 이런 왕노릇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예수님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요.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게 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표현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제사장이었어요. 실제로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이 모든 표현들에 보면 아베드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섬기다, 노동하다. 제사장이 이게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결국 아담이 다시 회복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 들이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낯을 피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해요.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종말 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탄과 악마와 마귀와 권세자들이 심판받아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정리된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고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낯을 피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운명에 처하다가 이제 다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다시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요약하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그 계획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9절 10절에 그 이야기가 달리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담으로 다시 우리를 탕자를 데려다가 아버지 집으로 끌고 와서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잃어버린 아담 탕자가 돌아오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집에 거하는 회복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분이죠. 그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것을 화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인데 그래서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존귀받으시기 합당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풍요로움이 있으시며 무엇보다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실제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5절에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11장에 다시 1절 2절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능력. 여기도 뭐라고 말했죠? 재능. 또 지혜, 총명의 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와 영광의 영이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이사야 11장에도 이미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6절, 7절, 8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제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거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육식을 하지 않았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을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거고 그 꿈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 예수님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13,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모든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분명한 도전을 줘요.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고 길도 닦아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는데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로마에게 이제 나오겠지만 음녀의 길, 또 바벨론의 길, 용의 길, 사탄의 길,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계시록은 결국 그 두 가지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로마의 길이 아니라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이미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죠. 이제 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길, 교만한 자의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믿음,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